행복한 찬양을 들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가면은 출석을 부르고 또 요절을 외우고 헌금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 50환짜리 동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50환, 5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50환짜리를 헌금했던 게 제 기억에 헌금한 처음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0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예배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그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다 돌렸죠,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뒤에 놓고 이제 헌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헌금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래, 헌금의 어떤 자발성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헌금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교회가 너무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반성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도 늘 돈돈하는데 교회 와서도 돈돈하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스스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구의 교회는 대부분 돌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다시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식 중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보이는 데서 하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금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돌리는 교회들도 제법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한 2300구절에 가까운 그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 16개가 재물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재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극단적인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척점, 하나님의 대적, 만몬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면은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한 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만몬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한 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헌금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줬던 그 재물은 그 재물 이상의 의미다, 그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장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여종, 귀신이 들린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해서 바울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가서 간수들을 또 전도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기를 해서 또 바울을 불량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바울을 또 괴롭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듦 속에 있는 그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힘든 바울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너희들이 도와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괴로움, 그 괴로움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괴로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은 단순하게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하는 것은 단순한 헌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선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헌금을 함으로써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것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움으로써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남미에서, 북유럽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과 동력하는 한 방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구체적인 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주고받은 것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새 생명과 새 길을 가게 되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가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제한을 받았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뭘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의 것들을 풍성한 연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 은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으니 나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받은 것, 내가 복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죠. 또 바울은 그 헌금을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 이 재물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풍성한 열매다. 너희의 열매다. 지금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한 것은 그들의 풍성한 열매다. 신앙의 실제적인 결과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실제적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울은 지금 빌립보의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헌금한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실제다,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도 롯데 팬이거든요. 네. 근데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구 보러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 이 롯데 야구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옷을 사가지고 그 야구장 뒤에다가 이렇게 널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 한 10벌쯤 가던 것 같아요. 10벌. 그걸 뒤에다가 이렇게 쭉 널어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그 팀에서 무슨 이벤트 같은 것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걸 쫙 널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롯데 팬이 그냥 부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예. 이런 현상을 이제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덤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덤. 여러분, 팬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팬, 이 좋아하는 팬, 그런 뜻이죠. 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토, 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것은 팬들의 나라, 팬들의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BTS 아미,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팬덤 문화의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죠. 스스로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팬덤 문화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이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떤 사회적 관계를 높여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죠. 일종의 아이돌,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윤리적인 고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대표적인 병폐가 정치적 팬덤들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많다, 적은 무조건 틀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이돌 팬덤의 우상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는 킹덤,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물질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 보물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나는 팬덤 아니면 킹덤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열매다. 열매. 너의 삶의 열매다. 그리고 바울은 그 헌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하는 헌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바울이 받았지만 그건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풍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풍요로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우리는 이 헌금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물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다른 곳에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우리는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등을 하나 끄는 것, 우리가 교회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죠? 어떤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아끼는 것, 그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재물을 잘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정말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것이, 이 재물이 나의 삶을 채운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먹입니까? 우리의 삶을, 내 먹고 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죠.
일부를 드렸는데 그게 뭐 재정적으로 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더 많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습니다. 그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헌금했다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풍성함의 근거는 그 물질이 아니었던 것이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나를 먹이고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헌금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풍성함을 채워주시느냐, 제한이 있어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신다. 풍성하게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걱정하지 않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알기에 안심이 되는 거죠.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 안심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재산, 여러분이 늘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까? 돈입니까? 통장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이죠. 그죠? 예.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나의 가장 큰 힘이고 나의 가장 큰 위로자며 나의 큰 재산이 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가 기꺼이 보물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재물을 통해서 풍성한 삶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